누가복음 15장과 16장은 5가지 비유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하나의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3절인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바로 이 비유 안에 5가지 비유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얘기를 했는가 하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따라서 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말씀을 같이 듣고 또 같이 음식을 먹는 걸 보고서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바로 내려주신 5가지 비유. 사실은 이 5가지 비유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 중에 오늘 3번째 비유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통 이제 탕자의 비유로 불려져 있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 비유를 이해하기를,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며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다가 맞아주셨다. 그러니 우리도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주님 앞에 돌아갈 열심을 내어주는 그런 비유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비유의 주인공이 탕자가 아니고 아버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에서 이미 가르쳐 줬어요.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 속에서 가르쳐 준 다음에 바로 이 주인공은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비유 속에 어떻게 십자가와 예수의 이야기가 들어있냐, 그저 회개만 하면 모든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알미니안적 해석을 하는데,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이슬람교 교인들도 가지고 있는 교훈이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알라만 믿고 있는 줄 알았더니 놀랍게도 구약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을 글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코란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 성경 속에 많은 이야기들을 그대로 갖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어서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이 유혹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남쪽 어떤 도시에 그 할랄 음식을 만드는 공장을 세우려고 하는 것 반대하고 있고, 그런데 벌써 강원도에는 이미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런 지금 무서운 영적 전쟁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그 가지고 들어오는 게가 바로 도덕적 삶과 경제적 침투예요. 돈을 가지고 그리고 바르게 사는 일을 앞장서서 참 무서운 시기를 우리가 만난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행위가 율법적이고 윤리 도덕적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슬람 그리만 그 아주 과격분자들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들이 이렇게 사회생활 속에 들어와서 살면 그 계약서를 안 쓰고도 그들에게 돈을 빌려줄 만큼 신용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 들으면 그들이 인정을 받고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 생명 가지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단은요, 이단이라고 이름난 이단은 무섭지가 않아요. 그런데 윤리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되어져서 가까이 들어오는 이단들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자, 이 비유를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의 배경이 되는 고대 사회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좀 설명할게요. 고대 사회에는 아주 부모가 자식의 유산을 물려줄 때 누가 재산을 많이 가지는가 하면, 나중에 안 쓸게요, 이제는. 옛날에는 좀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 선생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죠? 이제는 목사를 할게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주면 장자가 2배를 받아요. 그리고 밑에 동생들은 그거에 3분의 1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이 3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형이 3분의 2를 가지는 거고,
동생이 3분의 1을 가지는데 동생이 둘이면 3분의 1을 또 나눠 가지는 그런 장자에게 굉장히 큰 권한을 주었던 거예요. 또 그 유대 사회는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장자는 항상 부모님과 같이 살았어요. 예.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재산이 분배가 안 됐어요. 분배가 됐다 그래도 그 재산을 자기의 소유로 삼는 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고, 그걸 처분을 할 수 있는 것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후에나 가능한 이런 사회였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아주 나쁜 아들들이 나오면 그 녀석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서 21장 18절로 2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사람에게 완악하여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해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라 그래.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만일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살아남아 있을까요? 사실 이건 율법의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패역한 죄인들이 받을 징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돌로 쳐 죽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패역한 자들은 모두 돌에 맞아 죽어도 싼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걸 웅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유대인들은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은 뭐해요? 돌로 쳐서 죽여요. 나중에 이제 이 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끔찍해요, 사실은. 돌이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거역하고 나온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에 의해서 그는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회문화적 그 배경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따라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거예요. 자,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에 굉장히 분노했겠죠. 그렇게 못된 놈이 어디 있어? 못된 놈.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아버지 유산을 청구해? 아니 아버지에게 청구하는 것도 참 큰일 날 일인데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그것도 이방 나라로 도망을 가? 참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으면 이 아들은 어디까지 내려가요? 돼지 치는 데까지 내려가요.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는요, 아무리 가난해도 돼지는 안 키워요. 아니 돼지 키우는 집에 가서 그 일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놈은 그건 죽어도 싼 놈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둘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아십니까? 예전에 우리의 모습이고요.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여러분 빼다가 이 세상에 쓰고 싶죠. 아버지 그 재산 좀 줘서 내가 이 땅에서 살게 해주세요. 응? 아버지가 주실 그 풍요로운 천국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이 땅에서 쓰고 싶은 마음, 그거 빨리 내 마음대로 처분해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때를 쓰고 있지는 않나요?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아버지의 것을 빨리 써서 아버지를 빨리 죽게 하고 싶은 거죠. 둘째가 아버지께 어떻게 돌아와요?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뿐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에 우리가 또 빠질 함정이 있어요. 뭐요?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 이렇게만 읽으면 어떻게 되죠? 회개는 누가 하는 거가 되죠? 내가. 이렇게 오해들을 할까봐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를 여러분 설명해 줬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비유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비유. 뭐라고 돼 있죠? 잃은 양을 찾는 목자.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인데 불구하고 그 100마리를 놔두고 가서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오고서 그 잔치를 하는 거예요. 좋다고. 두 번째 비유.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 정혼한 여자가 그 빈폐물로 받은 동전 10개. 그런데 그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드라크마 이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면 여러분 시집을 못 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안 구석구석을 다 쓰는 거예요. 요즘 우리 집 같고 아파트 같으면 그렇게 안 찾아도 돼요. 장롱 밑에만 뒤지면 나오니까. 그런데 그때나 이 농촌 사람들의 집은 어땠어요? 흙바닥이잖아요. 바닥이잖아요. 그리고 10% 울타리 해놨으면 그 구석구석 정말 다 뒤져서 찾아가지고 그 하나 찾으면은 그것 때문에 뭐 한다고요? 친구를 불러다가 잔치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요 두 표현에 아주 재미난 문구가 들어가 숨어 있어요. 7절 보실래요? 7절, 15장 7절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니, 양을 누가 찾아왔는데? 주인이 가서 찾아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0절 보실래요? 10절. 똑같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예수님은 주인에 의해서 찾아진 것, 이걸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켜서 마음에 깨닫고 돌이켜 가는 게 회개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건 뭐예요? 주인이, 그죠? 찾아오는 거. 그래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거. 그래 돌이켜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걸, 이걸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먼저 했죠? 아들이 그냥 스스로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할까봐. 그래서 이 아버지의 비유에는 사실 탕자의 비유기보다는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라는 말이 더 표현할지도 몰라요. 더 정확할지도 몰라요. 아버지의 비유라는 말이 더 정확할지도 몰라요. 그죠? 자. 둘째는 도저히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로 복귀할 수 없다는 거 이제 인정하고 수긍을 하죠.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써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둘째는 지금 돼지우리간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그 유대인이에요. 뭐 할 것을 뻔히 알아요? 돌에 맞아 죽을 거 뻔히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게 신자예요. 이게 회개한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까지는 아버지 것을 뺏어다가 내가 살아라도 아버지 것을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그 탕자의 본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깨달아 알고 나니까 그가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난 죽어도 좋은 놈이구나.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말 속에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예요. 자기 자신을 돌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깨달아지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자기가 누군지 보여줬고, 앞으로 어떻게 해줘야만 자기가 살게 되는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문 밖에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요즘 성경은 이거 다 바꿔놨어요. 거리가 먼데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먼저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상거예요. 그 상거라는 말이 한자거든요. 서로 상자 써요. 서로 간의 거리가 이거가 상거예요. 서로 간의 거리가 먼데 옛말에 이런 말을 써요. 두 마을은 산을 하나의 산을 상거로 하여 거리가 멀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산을 하나 둔 거리. 예. 그런데 거기 누가 뛰어나가요? 아버지가 뛰어나가는 거예요. 자,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는 어른들은 그렇게 뛰어다니질 않아요. 촐랑거리질 않는다고. 그렇게 뛰질 않아요. 그걸 경박스럽다, 천박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확인하자마자 냅다 뛰어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먼저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어요. 아버지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는 다른 이에게 아들이 맞아 죽기 전에 먼저 달려가 얼싸 안고, 다른 사람들이 그럼 가만히 있었을까요? 돌을 던진 거죠. 거기서 누가 맞은 거예요? 그 돌을? 아버지가 맞은 거예요. 아버지는요, 그 멀리 있었던 그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실상은 하늘아버지인 거예요. 하늘아버지. 하늘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 살 때에 그들을 떠났다 안 떠났다? 한순간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갔을 때 그들을 떠났다 안 떠났다? 안 떠났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살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을 떠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예. 잠자리에 일할 때, 다투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곁에 계시는 거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들의 가는 길을 다 보고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놔뒀을까요? 그가 거기서 철저하게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걸 조나단 웨드워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성화는 100%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며 동시에 100%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구원과 성화에 있어서 이 과정을 하나님은 생명으로 우리 속에 주시면서 그 우리가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0% 하시는 것이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되새김질 하지 않으면 나 그거 알아, 나 들었어, 믿었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 아닙니다. 너무 쉬워요. 우리는 그동안의 신앙생활, 나 예수님 믿으면 돼,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믿으면 돼,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나는 복을 누릴 거야. 아니요. 그 예수는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그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브라함 때에도 일하셨고 2000년 전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그림으로, 보이는 인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완전하게 보여주고 가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누구에게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탕자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감동을 탁 주셔서 그가 신령한 눈이 열리고 나니까 그가 자기가 사는 삶의 현장이 어디인 게 보여요? 돼지우비간인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눈이 열려진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미물만도 못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돼지는 그래도 미물보다 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돼지라고 하는 걸 보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신령한 눈이 열려지면 보이는 거예요. 이방인 여자가 주님 앞에 달려왔어요. 제자들이 물어요. 안 된다고. 그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서 나와 내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은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쫙 다가와서 얘기하죠. 어떻게 해서 좀 돌려보내세요.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다. 무슨 말이에요?
좀 지나쳤죠, 그죠? 따라온 여자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넌 개만도 못한 여자야. 그래서 가운데 짤 빼면 뭐라 해요? 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저는 얘기 안 할게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딱 하는 말이 맞습니다. 나는 개만도 못한 여자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요, 성찬의 그림을 그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라는 단어가 주님이 떡을 쪼개서 할 때 그 쪼개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개가 주워 먹은 건 생명과 진리의 말씀 예수의 살과 피였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돌아가라. 내 딸이 살았다. 신령한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가 보여지는 거고 자기가 얼마나 초라하고 작은 자인가 보여지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사는 동네가 어떤 곳인지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탕자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돼지와 다를 바가 없구나. 내가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예수 바울 사도도 얘기했잖아요. 배설물, 그죠? 내가 만들어내는 게 이것뿐이었네. 내가 추구하는 게가 그저 내 몸만 살찌우고 나만 잘 되고자 했던 이거였네. 거기서 그는 깨달아 알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맞아줍니까?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좋은 옷, 어떤 옷일까요? 오늘 날씨가 맞게 말했어요. 강도가 옷을 잃어버렸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어떤 옷? 의의 옷. 먼저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러고 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요?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가락지를 끼워라. 가락지는 뭐의 증거? 장자. 예. 내 재산 이놈 다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발에 실을 신겨라. 어떤 신발? 복음의 신발. 그죠? 회복시켜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데 거기에 반응하고 갔더니, 예,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반응이 안 된 거예요. 반응하고 갔더니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자라나는 거예요. 나를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거기 또 한 사람 마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이 마다들에 대하여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거 오늘 풀고 가야 돼요. 여러분, 마다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유대인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하라는 거 다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이 부분이에요. 예.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걸 잃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말하는 건데 바로 하나님의 생명, 주님의 마음,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이해를 잃어버리고 내가 이제는 이 생명을 가진 자로답게 어떻게 돌아온 자들을 맞이해야 되며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가를 잃어버리고 맏형처럼 자기는 거룩했었다고,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었다고, 아버지의 것을 낭비한 적이 없었다고, 예. 교만을 떨고 있는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돌아온 자들을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 어디 갈까요? 지옥에. 그때 지옥 가지 말라고 아버지가 뛰쳐나와요. 참, 여기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한대. 여기 있어요.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성령을 가리키는 이 파라클레토스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청하다, 위로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여기에 왜 이 파라칼레오를 단어를 썼는가 하면 아버지가 큰 아들을 잔치 자리에 초청하는 장면을 연출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둘째와 같은 자도 첫째와 같은 자도 다 품으시고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 그 풍성한 은혜 속에 들어가서 정말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탕자와 같은 저희들이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큰아들과 같은 자리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우리간에서 살아가던 인생에게 성령을 주셔서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탕자의 형의 마음 속에도 성령님이 오셔서 그를 권하며 그를 아버지의 마음 안으로 인도하고 계신 그 은혜 속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런 초청을 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곁에 아직도 탕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 성령의 심부름꾼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저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도 이 생명 가지지 못해서 하나님 생명이 없이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가 없이 헐벗은 자로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눈이 열려진 저희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저희들이 먼저 찾아가는 열심을 주시고 그들 속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주의 자리로 초청하고 잔치 자리로 초청하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